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32편 1절부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해를 1시간 쉬고요, 연말이라 연말에 이 시간에 맞는 말씀을 좀 주께 구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힘을 얻을 시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고 힘을 잃은 분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또 힘이 있는 분은 더 힘이 넘쳐서 이 시간에 딱 걸맞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얻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하루가 끝날 시간쯤 되면 밤 11시나 11시 반쯤 될 때 혹시 여러분의 그 상태를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주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볼 시간도 없이 주무실 때가 많이 있죠. 하루를 다 살고 난 후에 하루를 끝맺을 시간쯤에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힘이 있는지 힘이 없는지 살펴볼 수가 있냐 하는 겁니다. 보통은 힘을 잃을 때가 더 아마 많지 않나. 물론 힘이 있을 때도 많겠지만, 사람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힘이 없는 날이 참 많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할 수 없이 허전하고 또 쓸쓸하기도 하고 살았던 하루가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뭐랄까요, 마음이 어두워서 힘을 잃어볼 때가 들어있을 것이라, 또 때때로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힘이 없는 것은, 또 마음이 어두운 것은 하루 동안 살았던 내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잘못 살았기 때문에 힘있게 출발했지만 하루를 마칠 즈음에는 힘을 잃은 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루 동안 산 삶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잘 알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보면 2013년도 12월 29일이니까 정말 마지막에 와 있죠. 마지막 주일이고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하루를 치자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1시나 11시 반쯤 11시 반쯤 되겠네요. 더 늦나요? 11시 한 50분쯤 되나요? 이런 상태, 이런 시간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간 하루를 지나고 난 후에 우리를 살펴보듯이 1년 지난 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엔 지금 힘이 넘치는지 아니면 힘이 없는지, 왠지 모르게 불안하기도 하고 또 만족함이 없는지, 내 마음이 어둠이 있는지 밝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 좋으면 좋겠지만 좋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하루로 산 삶의 결과로 그런지 아니면 1년 동안 살았던 삶의 결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마음에 힘이 없고 마음이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 컨디션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마음이 늘 영적 삶의 그 근원과도 같은 것이니까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의 거리와 관계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이려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군대를 치되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어린 아이를 비롯해서 짐승도 전부 다 진멸해버리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이겼는데 그러나 사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또 짐승 중에서도 아주 좋은 짐승들을 살려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왜 이렇게 살려왔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다른 이유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이유냐 하면 백성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함께 갔던 백성들이 왜 이걸 죽입니까? 이 좋은 것을 잡아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왜 이걸 죽이려 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므로 그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걸 살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때 사울의 상태를 영적 컨디션을 설명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지만 진짜 떠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사울이 먼저 떠났습니다. 사울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사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 거리를 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은 멀어지고 누가 가까이 왔느냐? 부리는 악령이 가까이 와서 그로 인한 마음의 상태가 번뇌하게 되었다. 이 번뇌는 괴로웠다는 말이 복잡했다는 말이죠. 평안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영적인 힘이 소진되어 버려서 힘들었다 하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군사 우리아라는 사람의 그 아내와 간음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범죄를 이 다윗이 딱 감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고 그 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죠.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느냐? 오늘 그 상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죄악을 숨기고 있을 때 사울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는 기록이죠. 이게 볼까요? 한 번 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말입니까? 힘 안 들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죄를 숨기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말이죠.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죠. 이 심령이 아주 사막과 광야처럼 메말라 버렸어요. 아주 딱딱하고 마름 가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마른 가뭄이 아니라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어요. 그 심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심령은
정말 힘든 심령이죠. 딱딱하고 메마르고 여유가 없고 짜증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비가 내리지 않는, 은혜가 전혀 없는 이런 심령이 되어서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되게 힘든 겁니다. 힘이 빠지고 우리 마음이 번뇌케 되고 우리 삶이 메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내면 힘든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유를 딴 데서 대려고 하죠. 이 일 때문에 힘들다고, 저 일 때문에 힘들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힘들을지라도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셔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겨울철 아닙니까? 그렇죠? 겨울철은 날씨가 아주 찹니다. 날씨가 차기 때문에, 대기가 차기 때문에 땅이 얼죠. 땅이 얼어서 딱딱해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겨울은 날씨가 차서 대기가 딱딱하게 되겠습니까? 그 근본 진짜 원인은 뭐죠? 겨울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왜 겨울인 것입니까? 태양이 멀어졌기 때문에요. 이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유는 태양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게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에서 멀어지게 되면 날씨가 춥고 대지가 딱딱하게 얼어붙어서 싸늘한 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제 지구가 돌아서 계절의 시간이 흘러서 이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다르게 말하면 봄이 된다는 말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가 따뜻하게 녹게 될 것이고 땅이 부드러워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향기 나는 따뜻한 봄철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은 이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짜 태양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이런 우주 만물의 운행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영혼의 태양이신 하나님, 그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 심령은 겨울처럼 딱딱해지는 겁니다. 메말라지지만 다시 돌아와 가까워지면 우리의 심령이 봄이 되어서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다시 꽃피는 아름다운 동산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즉시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계절은 꼭 봄이 되어야, 시간이 가야 다시 봄이 와서 이 대지가 꽃 피어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닙니다. 언제나 돌아오면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그 본문에도 그렇죠. 다윗이 그 죄를 숨기고 있었을 때는,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그가 돌아옵니다. 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이게 회개하는 거, 돌아오는 거죠.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그 다음 봐요.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돌아오면 곧 사하세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진심으로만 돌아온다면, 이게 진심이 정말 문제예요. 이 진심은 하나님이 알거든요. 진심으로 돌아오면 곧 용서합니다. 사실은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돌아오면 바로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회개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회개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내가 경험한 얘기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큰 거를 누고 이제 휴지로 닦았는데 말이죠. 그 휴지가 아주 더럽더라고요. 휴지가 똥 묻은 휴지라. 이게 안 닦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찝찝한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야, 이게 무슨 꿈일까? 더러운 똥을 깨끗한 종이로 닦아야 되는데 닦는 종이도 더러운 거예요. 이걸 내가 주께 물어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알려주는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똥 같은 죄를 짓는 거죠. 그때 우리 회개로서 씻는 겁니다. 회개로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줍니다. 우리를 씻어 줍니다. 회개가 깨끗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종이가, 닦는 종이가 깨끗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종이조차도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회개죠. 더러운 회개가 어떤 회개냐? 정말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 모면하려고, 요것만 너무 힘드니까 요때만 또 회개하고 또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아니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그 죄를 미워함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회개하는 거죠. 깨끗한 회개 아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때때로 그럴 겁니다. 뭔가 이건 안 해야 되는데 이 안 하자니 못하니까 그거 하고 난 후에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합니다. 또 회개하죠. 안 하랍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죠. 그때 회개는 깨끗한 회개가 아니라고요. 아주 더러운 회개죠.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회개하는 거 아니냐. 그 회개는 닦는 종이보다 더러운 것이다.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정말 깨끗하게 회개한다면 주님은 곧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곧 사하시고. 그러니까 주 앞에서는 깨끗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깨뚫어 보십니다. 여러분이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깨끗하고 진실되게 회개한다면 주님은 곧 내 죄를 사할 것이다. 내 죄를 사함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6절을 보면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지라. 용서받을 때 하나님만을 기회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바로 기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으면, 깨끗하게 되면 주 앞에 선 겁니다. 이젠 주께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기회를 얻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생명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죄악을 숨기고 살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뒤에 보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사 그에게 역사하시면, 그의 도움이 되시면, 그의 피난처가 되시면 홍수가 와도 끄떡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 용서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가 생기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홍수 같은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딱 지키고 보호해 주어서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셔서 없는 힘, 힘이 없는 여러분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진짜 원하세요.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회복시켜 주기를 더 원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즉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줍니다. 아니, 제가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미리 달려 나오셔서 회복시켜 주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잖아요. 먼 곳으로 가죠. 아버지를 떠나갔으니까 그곳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지엄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을 행편이 못 됐으니까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아주 굶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소진돼 버린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사울처럼 다윗처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옵니다. 집을 향해 오는데 아직 집에 도착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상거가 먼데 달려나가서 가서 그를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오기 전인데 하나님이 달려나가서 그를 안고 회복시켜 주려 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얼마나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힘을 잃고 계신 분, 힘이 없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분,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정말 회복시켜 주기 원하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기도 전에도 내가 달려가서 회복시킬 텐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은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엘리야가 브엘세바 사막 가운데 가서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아예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5절에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로뎀 나무 밑 안에 가서 완전히 삶을 포기한 것처럼 들어 누웠어요. 힘이 쫙 빠진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유명한, 생각만 해도 펄펄 힘이 솟는 그 사람이 이렇게 아예 힘이 빠져서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앞에 보면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죠.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 이세벨을 따랐던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우잖아요. 갈멜 산에서 대결하죠. 누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사람인지. 엘리야가 섬긴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아합이 섬기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이걸 이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재단에 불을 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동안 아합에게 쏘갔다고, 바알 선지자에게 쏘갔다고, 그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그 850명을 전부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 다 죽입니다. 그날 오후에 다 죽여요. 여러분이 엘리야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850명을 죽여 그 백성이 전부 잡아다가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골짜기에 가서 다 죽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라. 사람이 그만큼 많이 죽었으니까, 엘리야의 명령대로 죽었으니까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어떤 말이 날아들었냐 하면 이세벨에게서 음포가 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에 이세벨의 말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관. 이세벨이 아왕의 부인이에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니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들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맹세컨대, 내 신에게 맹세컨대 내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라. 그렇게 이제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더니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까지야?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죠. 저 남쪽 나라, 유다의 남쪽
브엘세바 사막까지 도망갑니다. 이 말 여러분 이해 안 될 텐데, 지금 아합은 북이스라엘 나라 왕이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엘리야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 그때 수도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저 남쪽 유다 지방 중에서도 저 남쪽 브엘세바 사막까지는 제가 어제 재봤어요. 직선거리로 해도 150km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림머리.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만 갈겠지만, 그때는 비행기가 없이 그냥 달린 거예요. 뭐 때문에? 무서웠어요. 이세벨이 잡혀 죽을까봐. 그래도 그렇지, 예를 들면 몇 킬로 갔다면 이해가 돼요. 150km를 달려갔어요. 그것도 못 알아서 사막에 가서 하루 길도 들어갔어요. 꽁꽁 숨은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난 후에 아까 읽었던 그 말 투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내가 보는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주의 명령을 따라 저 적들을 전부 다 멸망시켰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세벨이 지금 나를 죽이도록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이세벨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게 시험 든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내게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가끔씩 1년에 한 번씩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교회도 안 알아주고 내게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때 이제 말은 하지 않지만 또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엘리야가 이런 시험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험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세벨이 나 죽이려 하는데 저걸 가만둡니까? 차라리 그러면 나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시험 들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 엄포를 놓았을 때 엘리야가 왜 도망을 가요? 예? 거꾸로 만약 엘리야가 도망 안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엄포가 왔지만 너는 나를 죽일 힘이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고 백성도 내 편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죽여? 이미 너의 선자는 다 죽었잖아. 너 혼자 남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죽여? 하고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 전혀 안 죽지. 이미 사태가 역전이 돼도 한참 늦게 됐는데 그를 따르던 선지자 400명이 다 죽고요. 아니 850명이 다 죽고 백성은 전부 엘리야 편이고 하나님 편이요. 근데 단지 하나 이세벨의 엄포가 무서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풀에 못 이겨서 도망간 거지. 진짜 위험에 도망가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섭섭해야 되는 겁니까? 엘리야가 섭섭해야 되는? 진짜는 하나님이 섭섭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데 엘리야 이놈이 아니야.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또 자기 일 안 알아준다 했는데 갈멜산에서 그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죽일 때 그걸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요, 그들을 이긴 이는 하나님입니까? 엘리야입니까? 하나님이요.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의 재단이 하나님 재단이다. 내가 엘리야를 기뻐한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들을 이긴 이가 엘리야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거기 있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거기 있으면 사태 수습해야 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겁나도 도망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될 사람은 하나님인데 지가 시험들을 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이상이. 여러분 그러면 누가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엘리야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누가요? 엘리야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먹였어요. 그것도 깨워서 먹으라. 엘리야 먹으라. 또 일어나더니 잘 먹어요. 또 먹어서 힘을 주는 것을 발견해 보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엘리야가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힘을,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냈지만 사실은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오는 겁니다. 그때는 십자가 전이라 하나님이 직접 갈 수 없고 천사를 언제나 보냈던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떡을 먹이고 힘을 주셨어요. 이 엘리야가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은데, 어쩌면 회개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까 투정하는 그 엘리야의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찾아볼 수 있는 게 엘리야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랬는데 진짜 죽여달라는 말입니까 이게? 아니면 무슨 말이죠? 이 말이 위로를 바라는 거죠. 진짜 죽여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시험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바라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도 큰 먼 길 달려오면서 생각이 있었을 거라. 다시 말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놀라서 그 먼 길까지 도망갈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은, 야, 내가 왜 이렇게 겁먹고 도망가지? 거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들의 선지자 850명도 하나님이 딱 물리쳐 주었는데 내가 거기 있으면 하나님 나를 못 지켜줄까? 이런 생각 안 해볼 수 없어요. 사람은 이때 되면 별 생각 다 해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하면, 내가 너무 겁먹고 도망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하죠.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니까. 갈멜산에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네가 이긴 것은 네의 힘이냐 하나님 힘이냐, 이것도 질문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이 이러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당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빨리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시험하면 들면요 바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얘 안 해요. 시험 댕기면 그냥 누워있자.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싸워보셨잖아요. 부부싸움 해보셨죠? 한번 빡 싸우는데 싸우고 난 후에 금방 잘못했구나 느끼죠.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했구나 느끼지만 바로 여보 미안해 합니까? 안 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시간 좀 지나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면서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미 시험 들었기 때문에 누운 겁니다. 그러나 누웠지만 이 말을 들어보면 알죠. 하나님 내게 오셔서 힘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은 역으로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되는 거죠. 하나님 오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행동은 거꾸로 같지만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사람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안다. 이게 사람은 몰라. 이게 사람과 하나님이 틀려요. 우리는 엘리야 같은 이 모습을 보면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당신이 겁먹고 도망온 거지. 오히려 하나님이 섭섭할 일이지. 그리고 네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지. 이렇게 따져서 이런 사람을 더 시험 들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시험 들어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웃으면서 찾아온 거예요. 와서 깨운 거죠. 야, 일어나, 밥 먹어, 밥. 네. 그래서 또 일어나니까 밥 먹습니다. 이 죽을 놈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왜 밥을 먹어? 밥 먹지 말지.
계속 굶어야지. 이건 죽을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랐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떡 먹으니까 금방 일어나 먹습니다. 2번 또 먹습니다. 그래서 힘을 냈더니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다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힘 줍니다. 하나님 오시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죠. 여러분,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오셔서 힘 줍니다. 사람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시험 든 것 같은 속에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발견해서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또 힘 주셔서 일어나 달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12월 29일이에요. 올해가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올해가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달이 지나면 새해가, 앞으로 힘있게 달려갈 새해가 우리 앞에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힘을 얻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떡이 필요할 때, 지금은 하나님의 떡을 먹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 이해되시죠?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힘을 얻을 때가 아니냐. 어떻게 힘을 얻는다고요?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누구나 기회가 있는 겁니다. 돌아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울처럼 잘못되어서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멀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멀어진 것입니까? 아무런 그 이후에 어떻든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달려오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고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는 힘을 얻어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힘을 주었더니 그 힘으로 40주 40년을 달렸어요. 그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 돌아온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도 힘을 얻어서 새해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힘을 넣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 찬송하겠습니다.